안녕하세요. 저는 이중인 선교사입니다. 저는 작년 4월 달 정도에 여기에 15년간의 이민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의 북한 선교 탈북민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장세규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귀한 조언을 듣고 한국에 돌아가게 됐고, 한국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또 최강 목사님 만나서 저는 한 거 없지만 우리 귀한 이 황금빛 교회, 황금종 교회, 그리고 열방빛 선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7명이 같이 와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미국인 교회에 같은 예배가 있어서 오늘 찬양으로 같이 섬겼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잠시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100여 년 전 성령 대부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평양, 이곳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은 한반도 전역으로 뜨겁게 퍼져나갔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밤을 새워 뜨겁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 2016년, 그러나 지금 그곳은 하나님 대신 권력자들이 신이 되었다. 세대를 이어온 정권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간의 자유와 신앙마저 빼앗겨버린 영적 어두움으로 가득해진 땅이 되어버렸다. 김일성 사망 후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상상을 초월한 가난과 고통, 살기 위해 그 땅을 떠나야 했다. 목숨 걸고 강을 건넌 사람들, 생사를 오가며 북한을 탈출했지만 여인들은 인신매매로 팔려다니고, 아이들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떠돌아다녔다. 또한 도망치다 붙잡힌 사람들은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 북송되었다. 처형당하거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어느 탈북자의 시 중에서 죽어가는 나의 땅, 죽어가는 나의 동포, 오물통을 뒤지며 울부짖는 나의 동생, 벌거벗긴 나무 아래 쓰러진 나의 엄마, 돈 벌며 돌아오다 홀옷 입고 나간 아빠, 생눈을 움츠리며 기다리던 죽은 언니, 타다 남은 토목조차 미리 풀고 통곡하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1998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북한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돌아온 최강 선교사, 그는 탈북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고향도 가족도 희망도 잃은 채 중국에서 방황하던 탈북자들, 1년간 성경 100독, 천절의 말씀을 암송,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도할수록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변해갔다. 비천했던 우리들이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품는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떠나온 조국,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기 시작한 형제들, 십자가 군사가 되어 저 어두운 땅에 빛이 되리라. 이들을 통해 길림성, 산둥성 등 중국 9개 지역에 100개의 사역장이 생기고 3년간의 성경 통독 사역을 통해 4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성경을 배웠고, 그중 25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70여 명은 북한 선교사로 세워졌다. 그러나 2001년 6월 중국 서안에서 통독반 형제들이 공안에게 체포되었고, 북한으로 끌려간 수많은 형제들이 순교했다. 순교자 진칼빈 공개 처형,
나는 한나절 말씀을 통독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넘쳐나고. 순교자 박요한 공개 처형. 저는 꼭 목사가 되어서 북조선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순교자 김누가 화형. 앞이 보입니다. 북한의 성령의 복음이 전해져 찬송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것이 들립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교자 김누가 화형. 일기생 민선주, 일기생 주광호, 일기생 강규홍, 이기생 김예진, 이기생 김주복, 이기생 이요섭, 이기생 장만식, 이기생 정모세, 이기생 정용철, 삼기생 김기철, 삼기생 김철수, 삼기생 신용재, 삼기생 이선장, 삼기생 조복화. 성경 통독반 출신 탈북자 선교사 중 17명의 선교사가 순교했다. 자신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북한에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쳤다. 그리고 살아남은 탈북자 사역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1년 동안 헌신을 하고 1년 동안 성경 백독학교를 하며 앞으로 통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 귀한 조은혜 자매님, 이 시간에 직접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삶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자리로 나오실 때 우리 한번 좀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현재 최강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열방빛 선교회 통독반 백독학교에서 사기생으로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팀과 함께 8월 9일에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간증과 그리고 메시지와 또 이렇게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몸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1994년 이제 북한의 자강도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17년간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2011년 5월에 저는 북한을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탈북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로 많아요. 부모님들과의 그 사이가 안 좋음, 또 그리고 부모들께도 버림당하고 갈 것이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은 많지만 제가 북한을 나오게 된 계기는 그 당시 2010년에 북한은 이제 화폐교환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 화폐교환으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정말 망했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고 정말 이렇게 농촌이나 또
많이 시내에서 떨어진 그것에는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6살 때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고 이제 엄마는 저를 버리고 갔고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랑도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많이 가난해졌고 또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사는 새엄마는 저에게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맨날 구박하고 일만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살 그 나이 때는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잘 살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에겐 그런 것들이 차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서 저는 2011년에 북한을 탈북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탈북할 때는 중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하나 가지고 저는 그냥 다 가족을 냅두고 이제 북한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와서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자들은 이제 탈북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이렇게 인신매매로 팔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17살이란 나이에 북한에서 나왔지만 또 잘 살아보려고 나왔지만 저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자였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렇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서 3번의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이제 농촌집으로 시집을 보내는데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 어떤 정말 나이가 많고 또 가정도 이렇게 못 사는 정말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거의 50살이 다 되는 그런 아저씨에게 저는 팔려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처음에 팔려갈 때는 내가 팔려간다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냥 보내주면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던 집은 이제 그렇게 형편이 없고 또 나이도 많은 그런 아저씨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만에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고 도망쳐 나와서도 이제 브로커들에게 또 잡혀서 또다시 팔려가야 됐습니다. 이렇게 3번씩 팔려 다녔는데 정말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정말 또 도망쳐 나오면 또 때리고 그리고 방에 가다 놓고 술을 마시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뒤라보내서 저에게 못된 짓을 정말 험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렸어요. 술도 마시게 하고 마시지 않으면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번 이제 그런 중국에서의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서 거의 죽으려고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는 게 너무 싫고 또 북한에서 태어난 게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원망스럽고 모든 게 후회가 돼서 정말 11층에서 떨어 죽으려고도 많이 했고 약도 많이 먹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중국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인신매매와 또 사람들의 이렇게 그런 상처를 받고 살다가 저는 한 2년쯤 돼서 어떤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이 선교사님인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과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자기가 선교사님이라고 알려주었고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이제 그 팔려간 집에서 이제 도망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사상 밑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 사상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딱 김일성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막 사사기를 읽는데 계속 죽이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도 내가 믿을 만한 또는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늘 거부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했지만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제 한국에 가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은 이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조금 하나님이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됐어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절망과 괴로움에 울고 있는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고 누군가가 정말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열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떠나면서 한국으로 출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한국에 정말 무사히 잘 도착만 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이러면서 처음으로 한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 일돈 없이 그 험한 길들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고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스스로 이제 방황도 하고 또 우울증도 걸려서 많이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들을 또 기억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이제 2014년쯤 돼서 한국에 온 지 한 1년 좀 됐을 때 이제 최강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강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 통독반 이제 백독 학교에 관해서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저는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반에서 이제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실 처음에 통독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나는 북한 사람이고 또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너를 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과 또한 중국에서 당했던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나는 계속 외롭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축복한다고 하지만 전혀 정말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너 옆에 항상 내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응답을 들었는데 정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내가 그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해야 됐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왜 그렇게 냅뒀나고 나를 왜 그렇게 살게 했냐고 하나님 앞에 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온 음성은 그거였어요. 아니야, 네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더 울었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때야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2기생으로 성경 통독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2기 졸업하고 또 3기까지 졸업하고 지금 4기에서 같이 이제 통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 북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모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사실 북한 땅은 점점 그렇게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찬양 부르고 신나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지하 교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 뜨는 게 무섭다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북한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전도 생겼습니다. 왜냐면 지금 북한에서는 아마 이 시간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중국에 나왔지만 오히려 더 정말 북한에서 그 못 살던 때보다 더 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팔려가야 하고 매 맞아야 하고 이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살겠다고 중국으로 나오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사실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북한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 한 끼 살아야 할 그 빵만 있으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냥 빵만 있으면 됐었는데 먹을 것만 한 끼만 있었으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그리고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이제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지금 성경 통독반 우리 열방빛 선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땅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조은의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자매의 삶에 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시간에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때 어린 나이의 마음이었지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태어난 나와 같은 아이들은 정말 거기서 평생을 속아 살고 또 아프리카보다 더 못살게 굶어 죽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간다면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만약에 이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평생을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북한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헌신을 했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신학교 다닐 때에도 북한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슬로건을 신학교 기숙사에 붙여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북한 선교를 뛰어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준비해라, 기다려라, 이러한 확신을 주시고 또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히려 이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의 또 이민자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참 깨닫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을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도 막으셔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돼서 작년에 저를 북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우리 탈북민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주님께서 한국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북한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99%도 아니고 100%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제 간증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가질 줄 알았는데 저희 가정에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다른 것들은 다 응답을 주시는데 자녀를 안 주셔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화가 오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언제 아기를 가지냐, 아니 누구나 안 가지려고 하나요? 안 주시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음껏 선교를 다니고 제 아내하고도 뉴멕시코 지역의 인디언 마을도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개소, 말, 돼지 길거리에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하루는 여기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제 아내가 강아지 새끼 2마리를 가슴에 이렇게 안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개들도 쌍둥이를 주시는데 저희는 쌍둥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은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고, 아니 이 사람아, 아니 쌍둥이는 무슨 쌍둥이야, 하나만 주셔도 감사하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쌍둥이 강아지가 아니라 아들, 딸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자녀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심을 하고 있다가 바로 1년 뒤에 셋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둘이 살다가 1년 1개월 만에 둘에서 아이들까지 5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저는 그러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자녀를 못 가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기도하는데 막으시는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니까 한꺼번에 셋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 셋을 키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새 아이들과 마지막에 이제 미국을 마무리하면서 작년에 22,000마일 정도를 돌아서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저는 떠납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2017년 우리 한몸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3배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작년에 여기 없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렇게 배뉴 예배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마찬가지로 북한 선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지금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문을 열어서 복음 통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북한 선교를 하는데 왜 미국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미국에서 15년의 이민자의 삶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북한 선교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먼저 온 3만 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에 저에게 너무나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 29살까지의 요셉의 삶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17살의 청소년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과는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13년 동안 이 외국 생활하면서 한 번도 부모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5년의 이민 생활과 또 이민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민자들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세탁소에서도 일해보고 페인트, 또 한인마트에서도 12시간씩 일하면서 이민자의 삶이 내가 한국에서 있을 때 미국을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의 삶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상과는 다른 엄청난 고생의 나날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가족 친척 다 버리고 다 떠나서 외로움 속에서 언어와 문화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무시당하고 차별받으면서도 자녀들 위해서 다 참아가면서 죽어라 일만 했는데 나중에 남은 것은 잃어버린 건강과 넘을 수 없는 장벽과 자녀와의 장벽과 같은 그런 어려운 관계, 나만 혼자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민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한국에 가서 수많은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들어보았어요. 정말 그들의 인생은 영화와 같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엄청난 인생들을 경험했더라고요. 오늘 간증을 들은 것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배신당하고 속임당하고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다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이렇게까지 버려둘 수 있으세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다르게 고백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 13년 동안의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한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배신하고 팔아먹은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셉은 가족을 살리고 애굽과 주변 국가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재해석해 주실 때에 고생이 고난으로 바뀌고 고통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불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저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가시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를 먼저 보내신 것은, 저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려고 저를 깨닫게 하신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당신들보다 먼저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분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고통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니? 모든 물과 피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었고 이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그래서 이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만난 우리 북한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아직도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를 살리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요셉과 같이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리기 원하는데,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만나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난 그것도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만 분명하게 영접하고 주님만 분명하게 만난다면 저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눈, 귀하게 사용할 사람들이라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같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저와 같이 이 자리로 좀 서주시고요. 우리 한몸교회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앞으로 올라오시고, 우리 한인들을 미국에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생명을 살리려고 이곳에서 엄청난 고난도 겪게 하셨고,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한몸교회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또한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북한 디아스포라입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400만 명의 영혼을 이들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고통까지도 주님 사용하셔서 많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통일,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남북이 하나 돼서 이제는 열방 전 세계를 섬기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해 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한몸교회도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신 가운데 사용되게 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 우리 한 가지만 이 시간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겪고 계신가요? 아직도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나요?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로 시달리고 계신가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계신가요? 혹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이 시간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 고난, 모든 절망스러운 사건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고난에서 소망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요셉과 같이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주시고 저에게 모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돈 지역과 또 하나님 이곳에 먼저 보내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과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해 주심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재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영혼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사건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북한에서 오신 귀한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써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나 북한에서 먼저 온 디아스포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고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한몸교회와 저희 우리 귀한 탈북민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 살리라고 먼저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면서 순종하고 영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우리 북한에서 먼저 보내주신 고귀한 형제 자매들과 앞으로 구원받을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들,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